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3장 33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세 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천국과 누룩입니다. 오늘 여기 35절 말씀해 보니까 내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들을 정확하게 전달하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해시키려고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어 하나하나 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그러면 오해되기가 쉽고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처지대로 받아들이기가 쉽기 때문에 비유로 설명을 딱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알아듣는 이 오해율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자성어 이런 것들은 오래전부터 이미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의미들이죠. 그런 것들이 다 알고 보면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사자성어 하나를 딱 대면 오해하지 않고 금방 알아듣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겁니다. 천국은 사실상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죠.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또 방대하고 또 설명하기에는 눈으로 당장 보여주기에는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예수님이 전부 비유로 전부 설명을 하셨어요. 오늘 말씀을 좀 깊이 있게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은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함께 있는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사실 많죠. 그들에게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규모는 사실 세계를 정복할 만한 규모였죠. 지금도 유대인들의 규모는 사실상 노벨상 3분의 1을 다 가져갈 만큼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민족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규모의 근간이 전부 어디서 나왔냐면 바리새인들, 그 랍비들을 통해서 만들어진 규모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노벨상 우리나라에는 겨우 평화상 그 정도 하나 받았는데 학문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분야들은요 사실상 우리나라에는 전무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그걸 3분의 1을 지금도 가져가고 있고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력을 실제로 끼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진짜 문제가 왔을 때는 역사 속에 보니까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돈을 벌고 이런 거 잘합니다. 연구하고 이런 거 잘해요. 뭔가를 발전시켜 나가고 굉장히 잘합니다. 그런데 실제 문제가 들이닥쳤을 때에는 그 실제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을 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7번이나 재앙을 당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공부 잘하고 우리 성도들이 산업 잘하고 일 잘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실제 문제가 왔을 때 그 앞에 무기력한 성도들이 너무 많아요. 부부 문제 왔을 때, 자녀 문제 왔을 때, 경제 문제 왔을 때, 질병 문제 왔을 때, 인간관계 문제 왔을 때, 실제 그 배경이 되어지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이런 문제들이 밀려 내려올 때 실제로 무기력한 성도들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상황도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바리새인의 규모를 반드시 갖춰야 됩니다. 이걸 무시하면 무질서해지죠. 규모도 없어지고 그러면 사회 자체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겠죠. 꼭 필요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루는 것 자체가 문맹률 자체가요 거의 1%도 안 된대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너무 쉽게 만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문맹률이 1%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나라입니까? 실제 IQ 자체도요 굉장히 높아요.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민족이 저희 한국 민족이래요. 그러니까 IQ도 굉장히 높죠. 그런데 그들을 못 이기는 이유가 뭐냐? 사실은 그들의 규모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발전시키고 공부하고 교육하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잘 살게 됐다 이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죠? 실제로 개인은 굉장한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진짜로 해결하는 답을 우리는 꼭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전부 뭘로 설명했습니까? 비유를 가지고 설명했어요. 그 이유를 우리가 정말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합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하실 때 감추인 보화, 드러난 보화가 아니라 감추인 보화, 또 큰 씨가 아니라 조그마한 겨자씨 하나, 오늘 말씀처럼 가루 섬알에 뿌려놓은 누룩과도 같아,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뭐지요? 사실은 이 사람들은 이런 거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뭘 얘기합니까? 외식하는 자, 드러난 것 좋아하는 사람들, 사람 앞에서 보여지는 것 좋아하는 사람들, 말 한마디도요 딱딱 규모 있게 상식적으로 맞게 정확한 단어들을 쓰고 거기에 맞는 시간과 예법을 가지고요 얼마나 엄격하게 움직이는지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추어져 있는 거, 자그만한 거, 별 가치 없어 보이는 거 잘 모릅니다. 이들을 보고 예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회칠한 무덤이다. 아예 이들을 향해서 너희는 마귀의 자녀다. 이 두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굉장히 겉으로는 어마어마한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두 차이가 뭐죠? 결정적인 차이? 여기에는 전부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는 실제 내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엄청난 규모를 갖추고 있는데 실상 속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거죠. 알맹이가 없는 거죠.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시간 지나서 진짜 문제 오면 알맹이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불면 막 이 도로가에 날아다니는 여러분 박스들 보셨어요? 박스? 종이 박스들 엄청 날아다닙니다. 그 박스가 왜 날아다닐까요? 그 안에 조그마한 물건이라도 무거운 거 하나 딱 들어있으면요 안 날아갑니다. 근데 알맹이가 없으니까 막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가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합니까? 정말입니까? 진짜 어떻게 살고 계세요? 껍데기 위주로 사십니까? 내용 중심으로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다 껍데기 중심으로 살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허례허시, 우리 대한민국은 특히나
그런 게 굉장히 심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실제로 겉사람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들이 11조 드릴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뭐 조농사, 콩농사 이런 거 지으면요 망한다잖아요. 아니 아예 10에 2조 드려버리면 되잖아요. 아닙니까? 그런데 꼭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콩 하나도 숫자가 틀리면 안 돼. 그러니요 콩을요 낱개를 하나하나 다 세는 거예요. 콩은 좀 나. 더 황당한 건 조입니다. 조. 그걸 11조를요 다 세가지고 그 개수를 맞춰가지고요 10분의 1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조가 10분의 1이 안 맞아. 딱 정확하게 안 떨어져. 그럼 그 조를 어떻게 해요? 그걸 10분의 1로 쪼갭니다. 헐입니다. 헐 진짜. 그렇죠? 그게 유대인들이 말하는 의예요. 규모는 굉장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성경 쓰다가 여호와 야훼 하나님 딱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붓을 꺾습니다. 그러고 나가서는 회개하고 목욕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서는 이제 새 붓을 가지고 야훼 여호와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요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도 성경 쓸 거 아닙니까? 요즘은 뭘로 쓰는지 아세요? 워드 칩니다. 워드. 다락 치다가 여호와 나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공백으로 두고 지나간대요. 참 대단하죠? 그렇죠? 그런데 실상은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엄청난 모양새를 갖췄는데 실상은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두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제대로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말씀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말씀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그 자체가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예 말씀을 이해 못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노트 필기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막 열심히 메시지 정리하고 또 선천적으로 노트 필기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기본적으로 글씨체가 이쁘고 그 다음에 딱 쓰면 아주 뭐 폼나게 이렇게 정리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부터 노트 필기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노트 필기를 잘하면 공부도 잘할 확률이 높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노트 필기를 하는데 이해가 안 된 채 막 쓰고 있다. 그러면요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한 글자도 안 써도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이해만 해도요 그 자체가 굉장한 축복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이해했다. 여러분 이해했다는 것은요 믿음을 넘어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지금 천국에 대한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이해하고 그 삶을 선택해 가는 거거든요. 잊어버려도 상관없어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영어를 우리가요 제대로 이해하고 쓸 줄 안다. 그러면요 그 사람 보면서요 와 할걸요. 여기서 경훈이가 외국 사람 딱 들어왔는데 일제히 뭐라 들어와가지고 막 영어로 떠드는데 경훈이가 나가가지고 왜 왔냐고 막 영어로 막 하면서 막 대답해주고 이러면요 와 경우 이러면서요 아마 그럴걸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특히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 대하여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하는데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엄청난 규모를 가지고 있는데 천국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이해시키려고 지금 비유로 말하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알아듣게 되기를 정말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 여러분 정말로 몇 번이고 듣고 또 읽고 말씀을 이해해야 됩니다. 정말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뇌가 하나님의 말씀이 납득이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돼서 그 말씀으로 드디어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적용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게 이렇구나라고 말씀을 기준하여 내가 적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 사람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일까. 지금 차별금지법 이게 또 상정이 되어져서
뭐 2020년도에 또 뭐 통과될 거다 안 될 거다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금지법 때문에 왜 걱정들을 하냐면 우리 후대들 교육 자체가, 학교 교육 자체가 달라져 버려요. 학교에서 뭘 가르치려 합니까? 가정의 형태에 대해서도요, 이성 간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이 가정의 문화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에 대해서도요, 내가 태어난 그대로 남성 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너가 여자로 살고 싶으면 네가 남자여도 여자로 살면 돼. 이렇게 가르쳐요. 가정의 모습도요, 딱 남녀 이성 간에 이런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거기에 대해서 좋은 점, 이런 걸 유치원 때부터 가르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실제로 내가 결혼을 해야 되고 이성을 사귀어야 되고 이성에 대해서 애정을 느끼고 이런 거 할 때요, 뭘로 기준되어서 이해가 되어져요? 그 동성애 배운 거 가지고서요, 그 교육받은 대로 이제 막 뽀뽀하고 싶고 이런 거예요. 여기를 보고. 제 기준으로는요, 우액인데, 이제 그렇게 교육받은 세대들은요, 와, 저 입술이 너무 뽀뽀하고 싶고 이런 입술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이해됩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그것은 죄악이야, 그건 틀린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혐오스러워하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딱 그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데요, 이해가 안 돼요. 너희는 마귀 자녀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너희는 그래서 멸망당해, 그 말을 듣는데도요, 그러면 그 피를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 그 죄값을 우리 후대들에게 돌려. 겁도 없이요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요, 후대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이해된다는 말은 엄청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많은 지식들이 있죠. 그 지식들을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지식들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가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그 지식들 다 해로 여기고 다 쓰레기처럼 배설물 여기고 다 버려버릴 거야. 내가 바리새인으로 살면서 가졌던 그 규모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방해됐기 때문에 난 다 내버려버릴 거야.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영어 배우는데 어려운지 아세요? 영어 배우는데 왜 어려울 것 같아요? 한국말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한국어 때문에 영어를 못 배워요. 그럼 이 중국어가 왜 어렵냐? 한국말 때문에. 가만히 그 중국어 잘하시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 보니까요, 한국말을 어려워해요. 막 통역하다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야. 한국어 단어가. 약간 이제 그 비유가 들어가면 더 어려워해요. 왜냐? 너무 오랫동안 한국말을 안 쓰고 살았어. 중국어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중국어의 체제로요, 이 뇌가 막 이게 기준이 다 바뀌고 흐름도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단순히 예배 와서 말씀 한번 듣고 그냥 그게 은혜 된다, 좋다, 지금 그 정도 수준으로 계시면 큰일 납니다. 이 말씀이 내 뇌에, 나의 삶에 많은 부분에 흐름이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되어지는 수준을 넘어서 정말로 많은 부분에 이것이 적용되어질 만큼 이렇게 가야 사실은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이 축복을 나의 것으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천국은 마치 누룩과도 같다. 오늘 이 말씀을 잘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은 누룩이다 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마치 누룩과도 같다. 천국이 누룩이라는 말이 아니라 누룩의 비유를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누룩처럼 그런 원리로 움직여진다, 이런 뜻입니다. 천국 자체가 감추어진 보화가 아니라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그 원리로 응답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 누룩이라는 말은 뭐죠? 이 누룩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 누룩은 곰팡이균입니다. 곰팡이, 효모. 우리 사람 몸에 좋은 곰팡이균이죠. 효모입니다. 효모. 살아있는 생명체예요.
이게 가룩 서말 안에 들어가면 이게 뭐가 있죠? 보이진 않지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전체로 생명 없는 모든 이 밀가루, 여기에 생명 없는 것들에게 생명이 있는 것이 전체를 어떻게 버려요? 결국은 변화시켜버리는, 장악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게 누룩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 힘이 없는 연약한 자처럼 보여도 우리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그것은 얼마 안 가서 진짜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다, 내가 그것을 진짜로 이해했다, 그래서 그걸 내가 진짜 믿는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줄 압니까? 얼마 안 가서 가문을 바꿉니다. 얼마 안 가서 내 현장을 바꿉니다. 얼마 안 가서요, 내가 있는 지역을 바꾸게 되어 있어요. 왜지요? 생명이니까요. 잡초가 왜 자꾸만 여름이면 우리 주차장을 장악하는 줄 아세요? 우리 주차장을 장악하는 저 잡초들, 사실 뭐 이름을 몰라서 그렇지 잡초는 아닌데, 하여튼간 수많은 저 풀들이 주차장을 다 장악해요. 저 왜 장악할까요? 언제 거기에 씨가 뿌려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속에요 무슨 씨가 들어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요것들이 슬금슬금 올라와요. 햇빛 보고 비가 내리고 이러면요, 어느 순간 벌써요 주차장을요 다 장악해버려요. 그냥 계속 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주차장은 풀밭으로 바뀌는 거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하는 겁니다. 왜지요? 생명은 그런 거라는 걸 마귀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 놓으니까요, 여기에요 마귀가요 마귀의 심부름꾼들을 이용해 가지고요 계속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낙심하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속에 예수 생명이 있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반드시 예수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요 가룩, 이 조그마한 누룩이 가루 소말 전체를 싹 다 부풀게 만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이 이해되어졌다, 천국이 이해되어지면 간단하게 전도도 이해됩니다. 전도가 뭘까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일단 아니구나. 왜입니까? 내가 있는 우리 가문, 우리 가정, 내 사업장, 내 현장, 여기에 뭐가 임해 있어요 지금? 사단의 나라, 엄청난 흑암 권세, 죄 권세, 이게요 덮여 있습니다. 그걸 볼 줄 알면 천국의 하나님 나라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전도는 어떤 거지요? 내 가진 모든 은사를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꺾어야 되는 것이, 그게 흑암 권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전쟁 나면 여러분, 국가 비상상태가 계엄령이 발표되어집니다. 전쟁이 딱 나면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올스톱이에요. 그리고는 그때부터는 이제 국가에서 전쟁이 필요하다 하면 내가 타고 다니는 차, 키 내놓으세요, 차 내놓으세요 하면 무조건 줘야 돼요. 왜요? 나라가 지금 전쟁에 지면 끝이에요. 지금 군인들 지금 제대한 정예원이 다시 부대 복귀 이러면요 이유 없어요. 일하다 말고도 뭐 간호사복 벗고 빨리 다 뛰어가야 됩니다. 저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요 뛰어가야 돼요. 왜지요? 그때는요 전쟁에 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진짜 천국을 이해하면, 아, 이거는 영향을 끼쳐도 되고 안 끼쳐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가문에 내가 이 누룩처럼 이 예수 생명 가지고 우리 가문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겠다. 그게 전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방법은, 전도를 제대로 이해하면 전도의 방법도 나오겠죠. 전도의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뭘까요? 그래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쓰고 하늘 보좌의 배경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성령으로 하늘 군대로 역사하시도록 기도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는요,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뭐부터 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가지고 제대로 기도부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비밀부터 제대로 누려야 되겠습니다. 이 땅에 주의 성령이 먼저 역사하시도록,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너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는다. 이 말씀이요 진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전도는 가문을 살리는 길입니다. 전도는 내 현장을 살리는 길입니다. 내가 사업에 성공하는 비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도록 만드는 비밀이 뭡니까? 전도입니다. 우리 자녀가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에요. 전도는 나가서요 막 예수 믿으세요. 그거는 열매입니다. 열매. 그 이전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라부터 임하도록.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죠. 그러나 그 배경이 지금 우리에게 먼저 임하도록, 그걸 놓고 정말로 기도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적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천국을 제대로 이해하면 이때부터는 기도할 이유를 이제 제대로 알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이죠? 영적인 배경을 제대로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천국을 이해하면 제대로 되어집니다. 지금 모든 불신자들이 소속이 어디입니까? 지옥입니다. 마귀의 자녀입니다. 그들의 신분이 죄인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그들이 천국 백성 되어지도록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그러면 완전히 달라지겠죠. 기도할 그 이유가 알았다는 것은요, 올바른 기도 제목이 제대로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포커스를 제대로 맞춰야 됩니다. 내가 가는 현장에 뭐부터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요. 내가 직장에 나간다, 학교에 간다, 그럼 지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제대로 기도부터. 그리고 나 자신은 뭘로 만들어야 됩니까? 영적 서밋으로.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지금 이제 고등학생이 됐잖아요. 임경훈 고등학생이 됐어요. 높을 거잖아요. 그럼 영적으로 높아져야 돼요. 그 현장에 내가 지식적으로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그래서 그 현장에 하나님 나라부터 임하도록 영적인 눈을 탁 뜨고 보는 거예요. 요셉이 애국 가가지고 무슨 눈으로 봤을까요? 나는 노예인데, 나는 그래서 완전히 아웃사이더,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아웃사이더 같아요. 다니엘이 저 바벨론 나라에 그 우상 숭배하는 그 술객들, 방백들, 걔네들과 같이 어울려서 놀았을까요? 놀아는 줬겠죠. 그러나 섞이진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구분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그런 행실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시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그런데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외로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위협을 받는데도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죠?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다니엘은 막바로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 사자굴, 이렇게 되는데도요 기도만은 포기할 수 없을 만큼 영적인 배경을 제대로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배경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그게 실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배경,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놨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 아닌데 문제 때문에 쏘가요. 실수하면 안 되죠. 실수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실수는요, 내가 하면 그냥 앞으로 조심하면 돼요. 그런데 실수한 것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그것 때문에 자빠져 버립니다. 그리고 실수한 그걸 용납하지 않고 정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죠. 뭐 말 한마디 실수하면요, 그거 꼬투리 잡아서 공격하고, 그것 때문에 또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돈 관계 이런 것 때문에 또 막 무너져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실력을 갖춰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실력 없는 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요, 장사를 하는데 예를 들어 식당이에요. 가게가 너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사실 괴롭잖아요. 손님들이 가가지고 밥 먹고 나오면 본전 생각나고 막 이러면 괴롭잖아요. 근데 그런 집인데 개업 예배를 목사님께 드려달라 그러면 목사님이 가서 음식 맛보고 퀘스천마크 막 붙고 막 이러면 사실 목사님들도 축복해 주기가 정말 괴롭습니다.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끝까지 미약하리라, 이러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가 초기에 투자는 많이 하였으나, 네가 처음은 창대하게 엄청나게 시작했으나 네 끝은 망하리라, 이렇게 말 못한다니까요. 학생들이 너무 공부 안 하면요, 사실 말해주기 어려워요. 너무 인성이 이상하면요, 그거 말해주기 어렵습니다. 하도 요즘은요, 뭐 말만 하면 뭐 인격이 어떻고 뭐 이런 시대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이긴 한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완벽하게 갖추고도 망했어요. 여러분, 이걸 무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이건 참고만 하고, 진짜 그러면 집중해야 될 건 뭐라는 얘기죠? 진짜 집중해야 될 것은요, 흑암 세력이 진짜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요, 이거 안 봐요. 내가 혹시 실력 갖추는 일에 흑암 세력을 이롭게 하면서 내가 실력을 갖춘다면 이걸 버려야 됩니다. 혹시 내가 실수한 거 지적해가지고 이 사람이 흑암 권세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지적을 안 해야 돼요. 물론 흑암 세력이 진짜 있는 걸 믿는 사람만 그렇게 선택을 합니다. 교회가요, 왜 말이 많은 줄 압니까? 사람들은 이 눈으로 교회 안에서 쳐다보니까 그래요. 교회를요 10년 20년 다니면 이게 보여요. 우리 교회는 뭐가 문제야. 그래서 신천지가 교회 딱 들어오면, 신천지 교인들이 교회 딱 들어오면요, 일단 말 많은 인간들 포섭을 한대요. 그 교회의 불만 세력들. 그래가지고 포섭을 해가지고 딱 언니 뭐 이러면서 이제 친해져가지고 막 뭐 목사님 뭐 비리, 뭐 장로님 비리, 교회 뭐 여러 가지 막 이제 이런 거 다 찾아내가지고요, 어느 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근데 복음이 있는 교회는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이게 많아요. 많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복음 있는 교회는 이거 중심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틈을 타고 사단이 이롭게 할 것 같으면 이걸 덮어버려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하고 튀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걸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앞으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루어져야 될 이 엄청난 축복이 너무 크니까 이걸 덮어버린 것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 하나만 물으셨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우리가 실제로 복음을 누리는 비밀입니다. 이 은혜 속으로 꼭 들어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엄청난 축복을 제대로 알고 내가 이걸 제대로 가지고만 있으면
여러분, 누룩은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되죠? 누룩은요, 뭡니까? 밀가루 속에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요. 그렇죠? 누룩이 들어갔는데 내가 분명히 이스트 이거 누룩 넣었는데 빵이 안 부풀어 오르면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상하다. 이게 왜 안 부풀었지? 안 그럽니까? 아니, 우리 교회에 생명 있는 교인들, 장로들, 중직자, 목회자 있는데 교회가 변화가 없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니 기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교회 현장에 있는데 현장에 변화가 없어요. 가문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경훈아, 그치? 엄마 아빠가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학교가 바뀌고 막 바뀌어야 되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 영향이 안 가고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럼 둘 중에 하나지요. 내가 누룩이 아니거나, 그렇죠? 아니면 하나님의 중요한 시간표가 있어서 엄청난 큰 그릇이거나, 뭐 둘 중에 하나겠죠. 틀림없이. 뒤에 거라고 믿습니다. 너무 큰 그릇이니까 변화가 안 보이는 거죠. 두 개 있는 중에 하나 바뀌면요 50%가 바뀐 거예요. 근데 한 10,000개 있는데 하나가 바뀌면 표가 안 납니다. 너무 이제 그릇이 크니까. 뜨끔하면 회개하시고. 결론입니다. 우리는 껍데기 신앙 빨리 벗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진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하면 되느냐? 우리의 생애에 이거 찾아내셔야 됩니다. 오직을 붙잡으세요. 내가 오늘 하루를 사는데, 내 인생 전체를 사는데 나는 오직 이것만은 하는 걸 하나 찾아내세요. 그게 뭡니까? 저는 예전에는요 취직이었습니다. 취직, 돈. 하도 그놈의 사골세 아주 한이 맺혀요. 어렸을 때 이사를 1년에 3번 간 적도 있어요. 1년에 이사 3번 가본 적 있으세요? 와, 진짜 한이 맺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돈, 저도 한때는요 돈이었어요. 돈.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정말 오직 복음입니다. 오직 복음이어야 된다가 아니라 내 한생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정말로 내 인생에 오직 유일하게 내가 붙잡아야 될 거 있다면 복음. 여러분, 오직이라면 내 인생에 문제 왔을 때, 어려움 왔을 때, 내가 인간관계를 선택할 때, 이익과 손해의 기준을 따질 때 오직을 가지고 선택하는 것을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진짜 복음이 오직이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때 오직 복음으로 이걸 해결하겠다. 그러면 응답은 뭘로 옵니까? 유일성의 선택으로 가는 거예요. 항상 유일성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뭘로 선택하는 거예요? 오직을 잡은 사람은요 선택 자체가 항상 하나밖에 없어요. 유일성. 그죠? 동성애자들은 유일성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이에요. 그래서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하면 무조건 누구랑 결혼한 줄 알아요? 남자는? 여자. 그게 유일성인 거예요. 근데요 다양성, 다원론 이런 거 주장하는 데서는요 그게 말이 안 돼요. 걔 결혼했어. 경훈이가 결혼했대. 그럼 당연히 여자하고 결혼한 줄 알았더니 손잡고 들어가는 사람이 남자야. 가서 확인해 봐야 돼.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건 유일성이 아닌 거예요. 미안해. 근데 네가 아닌 줄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확실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확실히 아닌데 내가 얘기했다고 시험 들 일은 없잖아. 그렇죠? 그 시험 들었다면 흔들리는 거지. 내가 진짜 오직 그냥 항상 오직 뭐예요? 복음만 내가 진짜 오직이야. 그러면요 그 사람은 선택도 뭐밖에 없어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게 전부 복음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그 사람의 삶이 딱 복음으로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유일성의 삶이 맞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증명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때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말로는 오직 복음 하지만 오직 복음을 가지고요 유일성을 안 해요. 인간관계 따져야 될 때 또 율법으로 따집니다. 막 돈 가지고 따집니다. 규모 가지고 따집니다. 그거 전에 오직이라면 오직 복음으로만 따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오직입니다. 진짜 오직인 사람은 그래서 저절로 유일성이 점점점 만들어져 갑니다. 복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규모지. 그걸 보고 전도자의 삶이라고 하고요. 그렇게 삶을 계속 가면 전도자의 여정이 되는 거죠. 그 여정의 발걸음 속에는 어느덧 많은 하나님의 나라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꼭 그런 증거들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나라 오직 그리스도 성령의 역사, 그게 우리의 오직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것으로 항상 선택하고 그 언약을 의지해서 삶을 인도받는 유일성의 삶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이 사람의 삶이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이는 증인의 삶,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바리새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종교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이 알 수 없는 오직 복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는 항상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응답되어져 가는 유일성의 축복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오직 복음이 24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들어가는 25시의 역사 속에 영원의 증거를 나타내는 하나님 저희들이 재창조의 삶 누릴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천국은 마치 저 가루 서말 속에 뿌려진 누룩과도 같다로 가신 주의 이 말씀의 비밀이 이제 우리의 현장을 바꾸는 비밀로, 모든 현장을 바꾸는 비밀로, 살리는 비밀로 하나님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 속으로 전혀 기도에 힘쓰는 하나님 그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정말로 기도할 이유를 찾게 하시고 전도의 비밀을 깨닫도록 알게 하신 주여, 오직 복음으로 유일성 재창조의 삶이 누려지도록 우리의 각인 불이 체질을 주께서 바꾸시며 실제로 가정 가문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단톡방에도 올라와 있는데요. 우리 명태욱 집사님 오늘 수술하시고 이제 후에 입원 중에 계시다고 합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산병원 53병동 21호에 지금 입원 중에 되어 있습니다. 오늘 교회 청소가 있고요. 내일과 모레 김동호 장로님 그 사업장인 와우파크에서 강원지부대학 수련회가 진행되어집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랩넌트 데이가 있고 또 이후에 원주에서 임시노회가 있고 목사 안수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주일 오후 예배는 제1여전도의 헌신 예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병조 인도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GRC가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 많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